안녕하세요. 11-23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2절, 고린도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요. 폭동이 일어나서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고린도 전서를 이제 쓰게 됐는데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이제 그 몇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한번 다녀온 듯 하고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편으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고 바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이 아니라 중간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는데 굉장히 호되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디도편에 보냈는데 아직 어, 답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가다가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렀을 때 디도를 통해서 이제 그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한 답인 거죠. 잘 해결됐다. 그리고 사도권을 인정해주지 못해서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제 풀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을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시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위로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이제 회개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참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3절부터 보시면 3절에도 위로, 4절에도 위로, 5절도 위로, 다 위로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너네들이 이렇게 새롭게 된 것이 나한테 큰 위로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8절에도 보시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면 이제 에베소겠죠. 그 주변에서 이게 당했던 그 환란들, 어려움들,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9절에 보시면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또는 가정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때는 주님만 의지하라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다시는 이렇게 변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뿌렸던 그 열매를 뿌렸던 거에 대해서 아름답게 반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2절에 보시면은 어, 행했던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어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대로 인도해 주신 대로 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봤는데요. 12절에도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도 13절에도 보시면은 이제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사랑이 되는 그것이라.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 아마 눈물로 쓴 그 편지 전에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내가 다시 또 오겠다. 왜냐면 잘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근데 다시 또 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죠. 왜 안 오지? 아, 이제 자신감 없어서 못 오나? 아니면 그 잘못을, 아니, 사도 바울이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을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또 보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이후에도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렇게 운을 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또 보시면은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러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좀 전에 왜 두 번째 방문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행 계획을 짤 때는 그냥 기분에 따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철저하게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6절에도 보시면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무로 유대,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를 이렇게 계획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또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지 뭐 얼버무리면서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분명히 내가 해야 되지만은 23절에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가봤자 좋지 않은 일만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쓴 것이 바로 이제 2장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두 번째 가지 않고 쓴 것이 바로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4절에도 보시면은요.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단호하게
단호한 말투로 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눈물로 썼다라는 것은 그들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왜 이러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몇몇 주동자들이 이제 앞에서 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라든지 또 자신들이 뭐 치리받는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5절에 근심하게 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근심하게 어,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사도 바울이 용서를 했다? 그러면은 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면은 왜 혼자 그것을 선택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마음이 아픈 거 맞고 너희들도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11절에 사탄에게 속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 그것을 그렇게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용서해주고 그렇지만 그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되는 것은 맞죠. 음. 하지만 어쨌든 용서를 해주는 그러니까 용서를 해준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 또 그 안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징계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용서해 준다는 건 뭐예요? 다시 우리의 형제로, 우리 함께 있던 사람으로서 예전의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롭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용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용서가 아니라 우리도 회개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목숨을 걸었었는데 12절을 보시면 드로아에 이르렀거든요. 근데 그곳에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직 편하지 않아요. 왜냐? 고린도 교회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내 형제 13절에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눈물로 쓴 편지를 갖고 간 디도가 좋은 답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직 그 답을 듣지 못하니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넘어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가 있죠. 그때 사도 바울은 바로 15절에 보시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좋은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그 고린도 교회 몇몇 지도자들이 무엇 때문에 험담을 했을까?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1절에 보시면 자천, 스스로 이제 자신을 추천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겠느냐? 왜 그러냐면은 유명한 사람이면 당연히 추천서를 받아서 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다고 하니까 아마 몇몇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이 우리의 추천서다. 우리의 편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부응하게 된 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곧 나의 추천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죠. 추천서가 이제 편지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고 돌판에 쓴 것도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것은 그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새 언약, 이제는 신비에 새기겠다. 예전처럼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새겨서 지킬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을 지금 삼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인이 돼서 섬기는 그들이 바로 이 세원야의 일꾼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우리가 일꾼으로서 했던 그 열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이거 지금 모세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얼굴에 막 광채가 났거든요. 수건을 덮어도 막 광채가 계속해서 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였는데 8절에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이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근데 14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이 읽는데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15절에 오늘날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이제는 덮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지금 그 마음이 그 수건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수건이 벗겨질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성령으로 인도하는 그곳에
성령으로 인하는 그 자유가 있다라는 거. 율법을 행해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에 주셔서 온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직분을 받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일꾼,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마음껏 쓰고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시면 세상이 미치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수건으로 가려진 것처럼 그 복음의 광채가 지금 비치지 못하게 이것은 세상이 미치니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고 했죠. 근데 결국 5절에도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7절에 보시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 우리 안에 이 질그릇은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했을 때 우리 안에서 그 빛이 싹트게 되었고 이제 새롭게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주위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만의 생각, 이것들이 그것을 지금 감싸고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아예 이 빛도 없는 상황이면요. 차라리 삶이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서 점점 성장하며 성장할수록 이때부터 사실 더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과연 내 뜻인지 하나님의 생명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역사한 뜻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질그릇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안에 있는 보배가 흘러나오게 되거든요. 8절에도 보시면은 먼저 7절 후반절에 심히 큰 의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그 담고 있는 그릇이거든요. 8절에도 보시면은 막 사방으로 루겨쌈을 당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결국 이걸 통해서 환경에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바라볼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졌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진짜 우리의 모습이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죽은 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온전히 죽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딱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역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힘들다. 그 과정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안에서 그 생명력이 온전히 흘러나올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16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보통 속사람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영으로 아름답게 지음받은 그 존재. 이것이 정말 우리의 아름다운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겉에 있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후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서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우리의 존재.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이 자체에 초점을 두실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고귀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배를 닮은 질그릇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내는 고귀한 존재로서 우리를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